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그 부분이 채워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 이 심령은 너무 공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종의 부흥사경회 같은 게 열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흥사경의 연장인데요. 진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확산되어 나아가는 그런 어떤 단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가 부흥이냐, 이런 게 부흥이다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부요해지는 거죠. 그게 부흥을 시작하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듣고 나서 어떤 단계로 이들이 말씀을 갈급해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8장부터 볼게요. 8장 보시면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초하루죠. 첫째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이렇게 나오면서 7월 첫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시면 그 이튿날 7월 2일이거든요.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렇게 나오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초막절이 몇 월 달에 있죠? 초막절 10월이죠. 10월에 원래 초막절인데 지금은 7월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절기가 아닌데,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키자, 그러면서 지킨 거예요. 원래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대성회를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첫날에 집회를 했겠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도 집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쭉 지켜갔는데 18절을 가보면, 8장 18절을 가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원래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끝나야 돼요. 이게 원래 초막절이 7일이니까. 그런데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덟째 날까지 열라고 규례가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를 또 열었는데 성회는 이렇게 열라고 하는 규례대로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일 동안 끝나도 되는 성회를 하루 더 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루 더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이 막 채워지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더 불타오르고,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 없고 더 듣고 싶어요. 더 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의 말씀 앞에 더 있고 싶어요. 이러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말씀 부흥. 그러다가 9장 1절로 넘어와 보시면, 9장 1절에 보면 그날 29날에, 이게 24일이죠. 24일.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번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일 동안 성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고 24일에 또다시 말씀을 듣고 싶어 모였다. 우리처럼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또 듣고 싶어서 말씀 앞에 모였다. 이런 걸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난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해요, 더 듣기 원해요, 더 채워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부여해지기 원해요. 난 아직 목말라요, 난 아직 배고파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더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갈급해하는 부흥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기 부흥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면,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면 꽂힐수록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9장에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표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이나 티끌을 무릅썼다는 말은 회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할 때, 강력하게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그들의 심령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과 어긋났던 나의 삶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은 회개를 빼놓고는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회개와 부흥은 함께 갑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떠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게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일어났던 출애굽기 33장의 부흥,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목말라 하는 그 부흥도 회개가 동반된 부흥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였던 미스바에서의 성회, 미스바 성회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역대하 7장 13절 말씀도 부흥의 기본적인 말씀인데요. 거기도 보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거기도 자복이라고 하는 게 먼저 된 다음에, 죄를 회개한 것이 먼저 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부흥, 이 부흥도 마찬가지 회개가 동반된 부흥. 기독교 역사에서 평양 대부흥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앞에 나가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LA에서 있었던 부흥도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때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먼저 제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본물 터지듯 이 고백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도 역시 처음에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회개로 바뀌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부흥,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부흥도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80년도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도 회개와 함께하고,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 다음에 남미의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런 데서의 부흥도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나는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부흥할 때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회개가 막 일어날 때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신앙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며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목마름을 주십시오.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회개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9장에서 에스라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민족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운 것 등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고백하다가 선포하다가 어디를 우리가 보면 되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이게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원망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9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죄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이야기인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신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또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구원했다. 또 긍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긍휼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 긍휼을 얘기한다고요. 거듭된 죄를 얘기하면서 긍휼을 또 얘기한다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들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죄를 얘기했죠. 31절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았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파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나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주의 긍휼이 함께 있었다는 것,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건져내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을 찍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땅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놀라운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로 끝나게 되면 그 마음에 남는 결론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런데 회개 다음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서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다음으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건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그게 우선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자꾸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꾸 이야기해야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이 찌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람은 참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그쪽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쪽에 초점을 두고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단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가득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이렇게 담을 넘는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는 말은 삶 속에 방향과 변화가 일어나는 삶, 거기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애절하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들을 때 거기 감격해서 변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들은 사람들은 변화로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뜨거운 감격이 되지 않아요. 회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감격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은혜와 긍휼과 베푸신 사랑이 감격이 된다고. 감격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삶의 변화로 가겠다고.
어떤 의미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 중에 하타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 하타라라고 하는 말이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그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회개하고 난 뒤에 9장으로 가보시면 2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렇게 나와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느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10장 28절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나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말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던 것을 끝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의 정점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여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절교했다는 말은 그들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절교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하나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 근데 다르지 않고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절교하라.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하면, 그거는 세리도 한다요. 세리도 한다는 말은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것과 절교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게 회개의 열매란 말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염려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방인이 아닌 우리들은 이방과 단절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에 빠져 있는 것과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의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염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한 염려는 있을 수 있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오는 염려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먹고 사는 염려는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밤낮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염려에 빠져 살고 있는
나의 상태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방인과 절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있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나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부요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의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감격하여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이런 단계로 담을 넘어 삶의 방향까지 변화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부흥 꿈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